부상 생멸법이더라. 생멸멸이 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젠가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사선 운문록 상근 2-6 무엇이 큰 길가의 흰소입니까? 무엇이 큰 길가의 흰소입니까? 큰 길가의 흰소란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말로서 이성과 보살을 사슴 수레양 수레에 비유하여 큰 길가의 흰소는 일성을 비유한 말입니다. 라는 묻는 것은 한 스님은 아마도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경전 내용을 읽어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법화경 비유품을 우리 불보살님도 알아보아야 이해를 하실 것이라 여기서 먼저 비유품에 나오는 큰 길가의 흰소의 원문을 찾아 알아보고 선문답을 이어가겠습니다. 법화경 제2권 세 번째 비유품 3회 계식을 본문 내용은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하는도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다시 어신과 후회가 없사오니 친히 부처님 앞에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1200의 마음이 자제한 이들과 오랫동안 무학의 지혜에 머물면서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시기를 내가 말하는 법을 능히 생로병사를 여의고 구경 열반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무학, 학도, 무학도란 무엇인가? 경전을 읽다 보면 무학, 학도, 무학도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학이란 무학, 학도, 무학도는 성자들의 성의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의는 성자의 지혜입니다. 성의에는 유학도와 무학도가 있습니다. 1. 학은 혹은 유학도, 번뇌의 석기를 다 못 끊어서 수도가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 1. 견도라는 것은 견도는 진여 불성의 자리를 현관하는 것이 견도.
견성인 것입니다. 범부의 경계를 떠나 생사의 거물을 벗어난 초가에 머무니 수다원이요 처음으로 성자의 지인 예류가에 참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수도 서탄함과 수도는 사다함과 또는 일례과라고 합니다. 사다함과는 욕계 번뇌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 성자로 인천에 한 번만 더 왕래하면 반열 만에 든다여 일례과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수도 아나함과 불안과라고 합니다. 수도의 수옥과 번뇌를 모두 끊어 욕계 다시 오지 않는다 하여 불안과라 합니다. 두 번째 무학 혹은 무학도 멸진적을 성취하여 더 공부할 것이 없는 단계입니다. 1. 아라한도 아라한도라는 것은 멸진정을 성취해서 무생범인을 깨달아 불생불멸의 도리를 확실히 정득하였습니다. 실화 실법을 다 멸신해서 더 알 것이 없는 경계입니다. 이러한 학무학의 제자들은 또한 각각 나라는 소견이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는 소견을 내고 이른바 열반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세존의 앞에서 예측이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고 모두 유혹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사부대중들을 위하여 그 인연을 설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유혹을 영원히 예의도록 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부처님께서 사리부리께 말씀하기를 도다 내가 먼저 만하지 않았던가.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각가지의 인연과 비유와 은사를 가지고 방편으로 법을 선한도다. 모두 안욕 따라 삼력삼보리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요 이러한 모든 설법은 모두 보살들을 구하기 위한 까닭이로다. 그러나 사리부리여 이제 마땅히 다시 비유로서 이 뜻을 다시 밝히리라. 모든 지혜는 이들은 이러한 비유로 이해를 얻게 되는도다. 사리부리여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대장자가 있었다. 그의 나이가 노시하게 되었지만 재물은 한량이었고 전닭과 가옥과 종복들도 많았도다. 그 집은 광대했지만 문은 하나뿐이로 많은 무리들이 100, 200 내지 500인이 그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 집과 누가지 노후한 까닭으로 담장과 벽은 타락하였고 기둥뿌리가 서고 대들보가 기울어 이태로웠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집을 태우기 시작하였다. 장자가 모든 아이들은 10 혹은 20 혹은 30에 일어났나니 그 집의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장자가 큰 화재가 나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로 크게 놀라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비록 능히 이러한 불타오르는 문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지만 모든 아이들은 불붙던 집에서 놀이에 집착하여 즐기기만 하라니 불이 났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길이 와서 몸에 닿으면 고통이 갱심할 것인데 마음에 싫어하거나 걱정하지도 않고 나오자고 하는 생각조차 없도다. 사리부리여 그때 장자가 이렇게 생각하였다니 내 몸과 손에 힘이 있나니 마땅히 옷을 담는 함이나 괴짝에 담아서 집에서 나오게 할까 하였다. 다시 고쳐 생각하기를 이 집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요 또한 다시 협소하도다.
아버지가 오로지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 좋은 말을 깨어내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즐기는 데만 집착하여 믿고 따르려 하지 않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나오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서 또한 다시 이러한 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집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타서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동서로 분주하게 뛰어놀면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도다. 그때 장자가 적시있게 생각하였도다. 이 집이 암이 큰 불로 타고 있는데 나와 모든 아이들이 만약 지금 나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불에 타고 말 것이로다. 내가 이제 방편으로 마땅히 모든 아이들을 해를 입지 않게 하리라고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먼저 마음에 갖가지의 신기하고 귀한 장난감을 좋아함을 생각하고 정신이 반드시 그런 놀이 기구에 집착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여주다. 너희들에게 희유하고 얻기 어렵고 너희들이 만약 가지지 못하면 반드시 뒤에 후회하게 되는 장난감이 있도다. 여기에 갖가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지금 대문밖에 있으니 너희들은 가지고 놀 수 있으리라 라고 하였다. 너희들은 어서 빨리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오거라. 마땅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땅히 모두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때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신기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자 하는 까닭으로 마음에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앞을 다투어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왔도다. 이때 장자가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나와 사거리 가운데 땅바닥에 앉아있나니 다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이 태어나여 뛸 듯이 기뻐하였다. 이때 모든 아이들이 각각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님이시여 조금 전에 주시겠다고 하시던 양이 거는 수레, 사슴이 거는 수레, 소가 거는 수레를 이제 주시기 바랍니다. 사리보리여 그때 장녀는 각각 모든 아이들에게 큰 수레를 주었도다. 그 수레는 높고 크고 여러가지 보배로 꾸몄고 주위에 낭만을 두르고 사면에 풍광을 따랐도다. 또한 그 위에 일산을 바치고 휘장을 두르고 또한 신기한 갖가지의 보배로 장엄하게 장식했다. 보배로 줄을 얽어 드리고 꽃과 영락을 데리고 푹신한 자리에 겹겹이 깔고 붉은 친구를 안치하였도다. 수레는 흰소를 매었나니 피부색이 충실하고 깨끗하였고 형체가 준수하고 근력이 세고 걸음걸이가 어젓하여 안정되고 바람같이 바르고 또한 많은 시종들이 시기하였도다. 왜냐하면 이때 장녀는 재물이 한량이 없어서 각가지의 모든 창고마다 모두 가득하게 넘치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여도다. 나의 재물은 끝이 없나니 반드시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 따위를 모든 아이들에게 줄 수 없다.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은 모두 나의 아들이나니 누구라도 치우치게 살아갈 것이 없도다. 나에게 이와 같은 실보로 꾸민 큰 수레의 수가 한량이 없나니 마땅히 동등한 마음으로 각각 차별 없이 나누어 줄 것이로다. 왜냐하면 나의 이러한 물건들을 한 사람에 나누어 주더라도 이상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모든 나의 자식들이겠는가. 때 모든 아이들이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전에 미처 가져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얻게 되었지만 이는 본래부터 아이들이 바라던 바는 아니었도다. 사리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장자가 모든 아이들에게 징계한 보배로운 판수레를 똑같이 준 것은 허망하다 하겠는가? 사리불이 말하는도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장자는 다만 모든 아이들이 화재를 면하고 모두 목숨을 보진하기만 하였더라도 험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전부 목숨을 보존하였고 이미 훌륭한 장난감을 얻게 되었고 하물며 다시 방패대로 그 불붙은 집에서 빠져나와 구제되었음을 이겼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이 장자가 아직 작은 수레 하나라도 주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허망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장자가 먼저 이러한 생각을 내어 방편으로 아이들을 나오도록 한 것이오. 이러한 인연만으로도 허망함이 없을 것이나니 하물며 장자가 자기의 재물이 한량함성을 하고 아이들을 이익되게 하고자 동등하게 큰 수레까지 주미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사모에도가 들어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상용의 도리로 설파하는 경전으로서는 그 진리의 당체를 설파하기엔 비읍부로 불과합니다. 그러니 조사선의 불의문자 은하도단 심행첨예를 대의로 하는 선문답에서는 상대법인 최상용의 도리에도 진리를 설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문답이란 상대법의 최화용의 도리로 하늘로 보는 대대법인 회관관조하야 상대법이 아니라 최화용이 같은 것이며 실루와 영육을 보면 있는 그대로 다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보일 뿐 그 근본은 하나인 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경전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진리의 당체를 묻는 것은 삼성의 도리며 전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서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경기를 살펴보니 고칠 길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다 사람이지만 사람마다 자기의 인연에 따라 행주자와 어묵동중에 어떤 인연에 따라 훈습되고 사랑 분별하여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천차만별이라 오직 번뇌망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열애장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수행을 통해서만 그 열애장을 직접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경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 항상 일구를 향하는 것이지 일구를 향하고 있는지 선지식은 바른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문선사는 경기를 살펴보니 고칠 길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즉 고쳐주어도 고칠 길이 없는 천체 같구나. 언제나 꿰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주 혹평을 내버립니다. 그러니 이야기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다가 놓아줍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그럼 이 번뇌망상을 어디에다가 놓아주어야 없어지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 그러나 혼문선서의 판단한 경이나 이 확인을 말로서는 알아차리기도 해강발주할 수 있는 안목이 없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을 이야기 줘도 티끌만큼도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두 번을 다 묻는 말이 다 그대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삼매들어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아무리 설파해도 말로서는 그 진리의 당체를 석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대 스스로 깨어나야만 하는 것이니 거대의 항상 일구를 향하는 그것이 티끌만큼도 없으니 다 부질없는 선문답을 해보아야 어디에 쓰겠느냐. 다른 사람의 질문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아주 말문을 막아버리는 법문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끝까지 몰고 늘어집니다. 티끌마다 산매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말은 조금의 의미가 보인다. 온 세상에 다 미진이 모였다 사라지는 것이니, 그럼 이 미진인 티끌마다 산매라는 것을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의 의미가 보인다. 그래서 일성법인 티끌을 새기면 새기 그대로 티끌인 미진이며, 미진이 그대로 공임을 바로 직설적으로 한마디 마루를 날립니다. 물통에는 물, 바루에는 밥이다라고 하십니다. 물통에는 물, 바루에는 밥이다, 이런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말해준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황벽선생가 말을 하듯이, 원문선사도 물통에는 물이 들어있고 바루에는 밥이 담겨져 있고 직설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알아차린 한 소식 할 수 없다면 천재 중에 천재일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